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3절 말씀 가지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요즘 사도 바울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세 번째 사도 바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갈라디아 교회가 개척이 되게 됩니다. 이렇던 갈라디아 교회의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뒤따라 들어오면서 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행하는 이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말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도 있지만 율법을 행해야 하고 할례를 행해야 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행위를 강조하는 다른 복음을 강조하게 됩니다. 제가 좀 우스꽝스럽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도 있지만 율법을 행해야 되고 할례를 행해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 유대인의 관점이거든요. 이래서 이 갈라디아 지역의 이방인들이 엄청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놀라운 복음을 갈라디아서의 편지를 통해서 주고 있는 거예요. 오고 가는 세대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 위에 우리가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네 번째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어떤 일생을 살펴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펴보겠는데요. 이름이 좀 어렵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것은 교회 이름입니다. 우리가 그냥 여수 성도 교회 하듯이 마게도냐 지역에, 지금으로 말하면 마케도니아에 있는 지역에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에 사도 바울이 3주간 거주하면서, 몇 주간 거주하면서요? 3주간 거주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만나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성경 구절은 준비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한번 펴보시죠. 사도행전 17장입니다. 217쪽에 있죠. 사도행전 17장 1절 다 찾으셨나요? 위에 한번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제가 가로를 넣으면 여러분이 집어넣으세요. 자, 바울이 어디에서 전도하다? 아하, 그러네요. 바울이 드디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합니다. 며칠 동안 전도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 17장 2절 여러분이 한번 가로를 넣어보세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몇 안식일에? 세 안식일에. 자, 여러분 한 안식일이면 1주, 둘 안식일이면 2주, 세 안식일이면 3주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에 와가지고 3주 있으면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랬는데 3주 만에 교회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박해, 폭동이 일어나게 돼서 사도 바울이 3주 만에 그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만나서 교인을 만나고 교회를 세운 게 몇 주 동안 이루어졌다고요? 3주. 여러분이 오늘 이 데살로니가 성경을 보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사도 바울이 3주만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람들을 만났다. 그것도 교회를 만든 것도 아니고 3주 동안 사람을 전도해서 3주 만에 데살로니가를 떠나고 베레아로 가게 돼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자, 예수님을 믿은 지 3주 되면
아는 거 뭐 있을까요? 여러분 옛날을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3주가 되면 아는 게 뭐가 있을까? 혹시 여러분 예수님 믿고 3주 만에 사도신경을 외우셨나요? 한번 옛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주기도문을 3주 만에 외우셨나요? 혹시 십계명을 3주 만에 외우셨나요? 3주가 됐는데 내가 찬송가를 막 자유롭게 불렀나요? 3주가 됐는데 사도행전을 찾으십시다. 그러면 사도행전이 찾아져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3주만 있다가 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 동안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분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러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이런 등등의 말씀을 3주밖에 못 듣고 사도 바울과 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모르는 것 천지예요. 모르는 것 천지. 모르는 거. 3주만 사도 바울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사도 바울이 다른 데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는 다른 복음 때문에 혼란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다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왜 편지를 썼냐? 너무 미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3주만 만나고 헤어졌으니까. 여러분 3주 동안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시켜도요 3주 갖고는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3주 만에 헤어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이 3주짜리 신앙인들에게 어떤 내용의 편지를 썼을까요? 오늘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3장 3절에 보면 환난 중에 흔들리지 말고라는 말이 나와요. 데살로니가 시에 막 박해가 불어닥치는데 예수님을 믿는 그들을 3주밖에 안 된 그들에게 박해가 밀어닥쳐요. 그리고 막 예수 믿은 지 3주밖에 안 됐는데 박해가 밀어닥치니까 사람들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또 3장 10절에 보니까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 함이라. 신앙생활한 지 3주밖에 안 됐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부족한 거예요. 궁금하고 생소하고 어렵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되셨으면요 여러분 들어올 때부터 가슴이 쿵쾅쿵쾅 할 거예요. 나는 오늘 어느 자리에 앉을까? 내가 아는 찬송을 부를까? 모르는 찬송을 부를까?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용이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은 분들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내용이 환난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를 자세히 기록한 책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제 3주밖에 되지 않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어떤 측면에서 강조하고 싶었는지 핵심을 바로 찔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는데요. 이게 오늘 주제거든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혹시 볼펜 있으시면 밑줄을 그어 보시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거기다가 밑줄을 한번 그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갈라디아서는 오직 복음이라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내가 예수님을 다시 배울 때 여기가 핵심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제가 되게 건강해요. 근데 이제 건강검진을 할 때가 돼서 건강검진을 하는데
대장내시경이라는 것을 했어요. 대장내시경을. 근데 대장내시경을 할 때 거기 보면 서약서가 있어. 당신이 대장내시경을 할 때 대장에 빵꾸가 나가지고 천공이라고 그래. 천공. 대장에 빵꾸가 나서 위독해져도 책임을 지지 않겠습니다. 이거 당신 인지하시고 대장내시경 하세요. 그래, 예 하고 서약을 했어요. 그때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만약 진짜 내가 건강한데 대장내시경을 하다가 대장이 빵꾸가 나갖고 내가 죽게 되면 어쩌지? 안 되겠다. 애들한테 유서를 좀 써야 되겠다. 현실 사모한테도 남기는 말도 좀 하고. 그리고 그날 아침에 제가 대장내시경 하기 전에 샤워를 했어요. 뭔 일이 생겨서 입원을 하거나 수술을 하면 몸이 더러우면 안 되니까 샤워를 해야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죽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죽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죽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모든 문제가 별게 아니에요. 가정의 문제도, 아픔의 문제도, 생의 문제도, 부의 문제도, 공부의 문제도, 내가 죽는다고 생각할 때는 모든 게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3주밖에 믿은 지 안 됐어요. 근데 신앙의 핵심을 딱 가르쳐 주기 위해서 너희가 예수님 앞에 다시 선다고 생각해봐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시거든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다시 배울 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시 만난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보자,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23절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성도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거룩이 뭔지 몰라요. 왜냐하면 3주밖에 사도 바울을 만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도로서 거룩하게 사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또 하나는 온 영과 혼과, 영혼이죠,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영혼과 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 목적 두 가지. 예수님 다시 만날 때, 재림하실 때 우리의 영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쓴 것입니다. 거기에 기점이 뭐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설 것인가,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앞에 두고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이며 어떻게 우리의 영혼과 몸을 보존할 것인가,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쓴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3주밖에 안 된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오늘 본문 12절, 13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자, 12절을 다시 보세요. 자,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이 이제 갑자기 3주 만에 생긴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직분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아세요? 교회에 오면 직분이 있어요. 그건 계급은 아닌데, 서열도 아닌데, 교회에 오면 이상하게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역을 관장하는 분이 있어요. 앞에서 맡은 사람이 있어요. 끌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3주 전에는 이 데살로니가 시에 교회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3주 동안에 교회가 생기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생기더니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지도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는, 3주 전까지는 나랑 똑같았어. 이방인이고 불신자고 안 믿는 사람이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고 나하고 똑같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을 믿더니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인도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게 있죠.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불러요? 배가 아파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불러요? 배가 아파요? 배가 아프면 안 되는데, 기뻐야 되는데 그냥 배가 아픈 거죠. 지가 언제부터 교회 지도자였다고? 3주밖에 안 됐는데? 지가 언제부터 앞에서 인도했다고? 허허, 지난 하나 믿은 지 똑같은데 3주밖에 안 됐는데? 지 믿음이나 내 믿음이나 뭐 거기서 거기지. 앞에서 저러네. 이런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13절 사랑 안에서 가로 채워보세요. 13절 사랑 안에서 가장 어떻게 여기며? 귀히 여기며. 여러분, 지금 내가 오늘 죽어서 예수님을 맞이한다면 미워하면서 살아야 되겠어요?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면서 살아야 되겠어요? 3주밖에 안 됐어요. 예수 믿은 지. 근데 갑자기 지도자가 돼가지고 그러면서 앞에서 인도를 하고 이끌어요. 3주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서로 귀히 여길 줄은 모르는 거예요. 아니, 저도 이방인, 나도 이방인. 지도 우상숭배 3주 전까지 하다가 나도 우상숭배 3주 전까지 하고. 지가 성경을 알아. 나보다 더 많이 알아. 기도를 많이 했어. 어떻게 했어? 나랑 비슷한데. 그래서 서로 싸우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 재림하신다면 너희 사랑 안에서 서로 좀 귀히 여겨라. 또 여러분 가로를 한번 넣어보세요. 13절 하반절에 너희끼리 무엇하라? 화목하라. 그러니까 화목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3주밖에 안 됐으니까 엉망진창인 거예요. 질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야, 너네 예수님 만난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생각하고 교회 생활을, 성도의 생활을 사랑 안에서 서로 귀히 여기고 화목하라. 이렇게 3주 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한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남편을 귀히 여깁니까? 아내를 정말로 귀히 여겨요? 자녀를 정말로 귀히 여깁니까? 여러분, 우리 만나는 사람하고 화목해요?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생각하고. 만약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시면 우린 참 할렐루야 좋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치 우리가 2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 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해필 우리가 막 신나게 싸우고 있어. 막 미워하고 있고 막 죽이고 싶어하고 막 분노하고 있고 막. 근데 예수님이 딱 재림하시면 여러분 그 드라마에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띠리디리디 띠리디 이러면서 우리는 부끄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3주밖에 안 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랑 안에서 서로 귀히 여기고 화목한 삶을 살아라. 또 다른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내용을 주신 줄 아세요? 14절인데요.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한번 보시기 바라요. 14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데살로니가 교회에 부지런한 사람이 있었어요? 게으른 사람이 있었어요? 게으른 사람. 믿은 지 3주밖에 안 됐으니까 다 게으르죠. 3주밖에 안 된 사람이 새벽기도 다녔겠어요? 3주밖에 안 된 사람이 성경을 완독했겠어요? 3주밖에 안 된 사람이 전도했겠어요? 전부 다 게으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누가 있었는지. 마음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약한 사람이 있어요? 약한 사람이 있어요. 야, 예수님 믿는 거 왜 이렇게 힘드냐? 우상의 제물도 먹지 마라 그러지. 주일 예배도 잘 참석하라 그러지. 기도도 하라 그러지. 새벽 예배도 나오라 그러지. 코로나19 있는데도 출석하라 그러지. 아니, 마음이 약해. 아니, 이거 못하겠는데? 그런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힘이 강한 사람이 있었어요? 힘이 약한 사람만 있어요? 힘이 약한 사람만 있는 거야. 3주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 이해가 돼요? 3주밖에 안 믿었는데 얼마나 신앙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자, 오래 참았겠어요? 들이받고 살았겠어요? 전부 게을러. 신앙생활도 게으르게 하고 3주밖에 안 됐으니까 마음도 약해. 껄떡하면 안 나온다 그러고 집어치라 그러고 힘이 없어. 3주밖에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모두 못 참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어떻게 생각하고? 종말이라고 생각하고, 오늘이 내가 마지막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오신다. 그럼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3주밖에 안 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백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준비해야 하는 말씀이라고 아마 여러분 꿈에도 생각 못 하셨을 거예요. 우리 16절부터 18절 잘 아는 말씀이니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우선 여기까지. 여러분, 이 말씀 내가 처음 들어본다. 그런 분 있으면 눈 한번 깜빡여 보세요. 나는 머리털 나고 오늘 이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난 처음 들어본다. 눈 한번 깜빡여 봐요. 거의 다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 우린 다 이렇게 생각해.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하냐? 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어떻게 기도를 하는데 쉬지 않고 기도를 하냐? 그 불가능한 얘기지. 어떻게 감사하는데 범사에 감사하냐? 이건 불가능하지, 이거. 이 말씀을 어떨 때 적용하라고요? 종말이다. 지금 나는 이제 죽는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다시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자, 항상.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언제 오실지 우리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천사도 몰라요? 신령한 어떤 사람도 몰라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세요? 그러니까 이 항상이란 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생각하고 항상, 쉬지 말고라는 말이 내가 지금 언제 죽을지 몰라. 예수님 앞에 언제 설지 몰라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범사에라는 말이 어떤 일을 당하든지 내가 예수님 앞에 지금 서야 되니까 범사에, 종말론적인 단어로 쓰여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오세요. 항상 기뻐하는 자세. 예수님 지금 오세요.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세. 예수님 지금 오셔요. 나를 부르세요.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세를 가질 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성도의 올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실상을 한번 볼까요? 정말로 우리 항상 기뻐하나요? 절대 아니죠. 변덕이 줄구뚝 하잖아요. 그죠? 방금 좋았다가, 방금 짜증냈다가, 막 신경질을 냈다가, 막 방방 떴다가, 막 미워했다가, 막 욕을 했다가, 막 뒷담화를 막 했다가. 여러분, 우리 기도해요? 정말로 쉬지 않고 기도해요? 아니죠. 특별 새벽 기도에만 기도 좀 하고 기도 별로 안 해요. 거기다가 범사에 감사합니까? 아파도 감사합니까? 돈이 없어도 감사합니까? 싸워도 감사합니까? 왜 이렇게 사냐? 종말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부르신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나를 지금 맞는다. 내가 지금 예수님 앞에 선다. 그러면 내게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가 뭐냐? 항상 기뻐하는 자세,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세, 범사에 감사하는 이 성도의 자세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면 그래서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자, 여러분 다시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면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을까요?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을 받을까요? 그렇죠.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이단들처럼 돈 바쳐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돈 바쳐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 그만둬라, 직장 그만둬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피지에 가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거기서 있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삶의 자세는 항상 기뻐하는 자세,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세, 범사에 감사하는 자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18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지 3주밖에 안 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받을 수 있는 삶의 자세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의 감정이 엉망진창입니다. 2020년도, 2021년도 11월까지 그러면 사람들이 막 화가 났어요. 네가 잘못했다. 네가 잘못했다. 우리한테 돈을 더 줘야 된다. 돈을 덜 줘야 된다.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는다. 그리고 막 감정이 폭발하고 있어요. 일반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면 나는 예수님을 어떤 상태에서 맞이할 것인가?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면서 이 코로나 상황, 이 고난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항상 기뻐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이 말씀은 편할 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죽음이 내게 임박했을 때, 예수님이 지금 오실 때 나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자세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세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 백업이 필요한데요. 우리 다 함께 19절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 항상 기뻐할 만한 실력이 있어요, 없어요? 당장 3분 뒤에도 기뻐하지 못해요.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실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실력이 우리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게 오신다며 나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없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성령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가 예수님이 나를 부르실 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20절,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여러분, 이제 당신 성경이 완성된 게 아니니까 이 예언을 성경 말씀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아요. 자,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려는데 내 감정대로 널뛰기를 해요. 오늘은 좋았다, 내일은 안 좋았다, 지금은 좋았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지배를 받으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자. 할렐루야, 은효야.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항상 기뻐하자. 성경 말씀에 그렇게 돼 있잖아. 쉬지 말고 기도하자. 성경 말씀에 그렇게 돼 있잖아. 범사에 감사하자. 어떤 일을 당해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자.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이 말씀의 지배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주밖에 안 된 데살로니가 교회 교회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대단히 높은 수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면 너는 어떤 신앙의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것인가? 3주밖에 안 됐지만 사도 바울이 아주 굉장히 신앙의 높은 단계로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이런 삶의 자세를 견지하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고작 3주 된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속으로 한번, 우리는 예수님 믿은 지 몇십 년 됐죠, 그죠? 아니에요? 3주 된 교회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자는 이런 고차원의 말씀을 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은 지 수십 년이 됐습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로 소망하면서 오늘 내가 지금 죽어도 예수님 앞에 서려고, 예수님께서 지금 재림하실 때 내가 어떠한 자세로 예수님 앞에 설지 생각조차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재산을 바치라고 한 그 다 이단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디 피지를 가자, 어디 예루살렘 어디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모여있자, 그 다 이단이에요. 여러분에게 어떤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을 사도 바울은 권면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수성도 개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고난의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여러분을 위로하고 힘을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 압니다. 여러분, 3주 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의 소중함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삶을 살 때 오직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칭찬받고 상급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이 세 가지 말씀, 아멘,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성령님 기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범사에, 여러분, 이 범사란 말이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돈이 없어도 감사하고 몸이 아파도 감사하고 역경과 고난이 있어도 감사하고 코로나19가 있어도 감사하고,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이것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에게 3주 된 교회에 이 말씀을 주셨다면 나는 신앙이 몇 년인가? 꼭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귀한 여수 성도계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